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 흘리는 눈물의 방향대로 이 민족의 장래가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 저녁마다 제가 응답받는 기도 시리즈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인물들의 기도를 배워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 1장을 통해 경배의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욥의 기도를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참 보기 드문 그런 사람이에요. 보기 드물게 부자였고 부자이면서도 보기 드물게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참 보기 드물게 많은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건사한 참 보기 드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보기 드물게 혹독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욥이에요. 욥이라는 인물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성경 66권 가운데 욥기라는 성경이 없었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큰 낙심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욥기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욥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고난을 받는데 내 인생에 크고 작은 고난이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욥이 받은 고난을 이해하려면 욥이 어떤 시대를 살았는가를 먼저 좀 살펴야 합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는 구약 역사에서 족장 시대라고 불려요. 족장들이 그 민족을 이끌었던 시대. 족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족장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4명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인물들을 성경이 족장이라고 불러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시대에 욥이 살았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4명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과 한 시대에 욥이 존재했습니다. 그 시대의 이 4명의 인물들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들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그 아들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또 그 아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천하를 호령했던 그 축복과 은혜와 응답의 시대에 욥은 극심한 고난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헤아릴 수가 없죠. 예수님이 나인성에서 그 과부를 만났을 때, 젊은 아들을 잃은, 먼저 떠나보낸 과부를 만났을 때 그 과부를 정말 긍휼히 여기시며 안타까워하셨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의 마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한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한날 한시에 10명의 아들, 딸의 합동 장례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화목했던 가정이 깨지고, 든든했던 사업이 무너지고, 견고했던 삶의 기반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난이 나에게만 임하는 고난이라 생각될 때 참 견디기 힘듭니다. 남들 다 겪는 고난을 나도 겪으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저도 몇 주 전에 코로나를 겪었는데, 대한민국 사람 1000만 명이 겪는 코로나를 나도 겪었구나 생각하면 조금 위로가 되는데, 만약에 대한민국 사람 아무도 안 걸리는데 저 혼자 걸렸다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그 시대에 아브라함도 잘 되고 이삭도 잘 되고 야곱도 잘 되고 요셉도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욥만 고난을 받은 거예요. 욥이 힘든 것은 그 은혜와 풍요와 축복의 시대에 그에게만 고난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나만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욥이 당한 이 고난의 그 깊이를 이해한다면 욥이 그 고난을 이겨낸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고 값지고 귀한 기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 큰 흔들림이 없이 기도를 통해 고난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 중에 기도해서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있죠. 귀한 믿음이에요. 더 귀한 것은 고난 전에 미리미리 기도해서 고난 전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받고 기도하는 사람도 귀한데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 더 귀한 거예요. 마치 백신 주사를 미리 맞는 것처럼 평소의 신앙과 평소의 기도로 그 고난을 잘 준비하여 넉넉히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욥이 받은 고난은 큰 고난이었고 그것은 세 가지의 큰 상실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첫 번째는 소유의 상실. 욥은 가진 소유를 다 잃었습니다. 상실의 고통은 가진 것의 그 양에 비례합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상실의 그 고통이 큰 것이죠. 그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소유의 상실은 너무나 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명예의 상실이에요. 그 족장 시대에 세계에 명망 있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욥의 소식은 그저 이름 없는 한 사람이 당한 고난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 거부인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은 온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세계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위치에서 하루아침에 세계인들의 걱정거리, 손가락 받는 그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명예를 잃어버렸어요. 소유를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세 번째 임한 것은 관계의 상실입니다. 연이은 재앙으로 모든 관계가 끊어지자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가 부자일 때, 믿음 좋을 때, 잘 나갈 때, 잘 될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곁에 있었는데 모든 고난이 임하고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자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아내마저 그를 버렸고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영적인 단절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고난이 고통스러운 것은 고난 자체보다는 고난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고 고난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움직여져 가요. 인과응보라는 말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거꾸로 말하면 그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을 벌을 받는 것이 인과응보, 세상의 법칙이라면 욥이 지금 고난받는 것은 그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렇게 완벽해 보였던 욥의 인생,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해 보였던 그 욥, 그 욥이 고난을 당하자 사람들은 욥을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욥의 삶은 위선이 아니었는가? 가면이 아니었는가? 저 욥이라는 사람, 당신은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아니었는가? 선한 척, 의로운 척 하지만 사실은 뒤에서 죄 짓고 있던 것 아니었는가? 칼로 찌르는 듯한 비난의 말들이 욥에게 쏟아져 내립니다. 아내의 공격, 친구들의 비난, 마치 도마 위에 생선을 올려놓고 난도질하는 것처럼, 수술실에 올려놓고 해부하는 것처럼 욥의 인생, 욥의 가치관, 욥의 신앙, 욥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파헤치기 시작해요. 그 고통은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육체에 임한 질병으로 인해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는 그 아픔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비난하는 친구들의 둘러싸인 그 욥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2022년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이 불신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예배 자리 지키려고 눈물겨운 노력을 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보이고, 그런 교회를 비난하는 세상의 시선들이 보이고, 믿음으로 세상과 맞서야 하는 성도의 모습을 욥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한 개인에게 임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에요. 인간이 쌓아 올린 의로움이라는 이름의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욥이 고난이 주는 그런 깊은 의미를 우리는 더 깊이 좀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공로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인간의 어떤 선행도, 어떤 봉사도, 어떤 행실도, 어떤 윤리도, 어떤 도덕도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욥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교훈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고난 앞에서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고난 앞에서,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기의 주제는 고난과 인내가 아니에요. 고난받을 때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것이 욥기의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가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욥기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할 때 사탄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을 합니다. 욥기 1장 9절 말씀 보여주세요. 1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아멘. 하나님은 욥이 너무 좋으셨고 욥이 그 믿음이 너무나 귀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사탄이 비꼬며 이야기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욥이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그 복을 거두어 가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다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거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도전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질문에 대해 욥이 그의 기도를 통해, 행실을 통해, 태도를 통해 대답을 하고 있어요. 20절 말씀하겠습니다. 1장 20절. 그에게 극심한 고난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을 했는가? 20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욥은 일어나서 겉옷을 찢었고 머리털을 밀었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저주한 것이 아니고, 통곡한 것이 아니고, 원망한 것이 아니고, 후회한 것이 아니고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극심한 고통과 혼란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경배예요. 경배라는 헬라어가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인데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땅에 이마가 닿도록 엎드리는다는 말이에요.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이것이 경배예요. 이 모습은 전쟁에 패한 장수가 전쟁에 이긴 장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졌습니다. 나는 패배했습니다. 그것이 경배예요. 경배한 채로, 땅에 엎드린 채로 욥의 입술에서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경배의 기도. 히브리인들은 극심한 슬픔을 당할 때 옷을 찢었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땅에 엎드렸어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슬픔을 당할 때 취하는 관용적인 행동이었지만 그것은 그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신분, 그의 재산, 그의 명예, 그의 관계라는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고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욥이 진짜 욥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이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지니이다 하고. 아멘. 아멘.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 욥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없이 알몸으로 나왔고 지금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다시 내가 알몸이 되었으니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구나. 원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들, 하나님이 주신 직업,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명예, 하나님 주신 물질들,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지만 실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다시 원래 아무것도 없던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온 것뿐이구나. 많은 소유 때문에, 많은 자녀들 때문에, 사회적인 명성 때문에 내 눈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았던 나의 그 자신의 연약함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재산 때문에 느껴지지 않았던 그 영혼의 빈곤함이, 심령의 가난함이 비로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1절 하반절을 너무 귀한 말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이 고백 속에 욥의 신앙이 들어있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정서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 놀라운 고백이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놀라운 고백, 그것이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이 경배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야고보서 1장 17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내가 가진 은사, 선물, 내 가족, 내 직업, 내 건강, 내 생명 다 위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욥이 누렸던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욥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말해요. 내가 큰 은혜를 누리고 있었구나. 주님,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땅에 엎드려 이마가 땅에 닿도록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올려드린 욥의 기도, 이 기도를 우리는 경배 기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는 42장으로 된 긴 이야기예요. 그는 이 길고 긴, 이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인간들의 고난에 대한 토론과 왜 고난이 임했는지에 대한 논쟁과 그 비난의 터널을, 긴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그 길고 긴 터널을 지나서 42장이 된 긴 터널을 지나서 끝내 마지막 장에서 그는 회복되었고, 그가 통과한 이 고통의 긴 터널은 욥기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영감되어 보존되어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 동일한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과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환경에 관계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고난으로 다 잃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주권이라는 말은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뜻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면, 하나님이 아들의 피값으로 나를 살리셨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내 인생의 주권은 그분께 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실 때, 그것이 축복이든 고난이든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경배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에 앞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환경을 초월하고 조건을 뛰어넘는 변치 않는 굳건한 믿음에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그저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삶을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기를 소원한다는 말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안타까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열방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일 가운데 내 인생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아기들이 가지고 노는 오뚜기라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는 흔들흔들하는데 흔들흔들하지만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져 있는 오뚜기를 본 적 있으신가요? 흔들리지만 마침내 다시 바로 서는 게 오뚜기예요. 오뚜기 같은 신앙이 가지려면 오뚜기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오뚜기는 그 무게중심이 저 아래에 있어요. 무게의 추가 그 오뚜기의 중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뚜기는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아요. 이 밤에 우리 기도가 우리에게 영적인 무게의 추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경배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이 기도의 무게의 추가 되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잠시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는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이란이라는 나라의 수도 테헤란에 가면 이란의 왕궁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그 벽면에 아름답게 빛나는 모자이크로 된 그 유리 벽이 있어요. 반짝반짝 아주 예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왕궁을 건축할 당시에 그 이란 왕실에서 프랑스에 대형 거울을 보내달라고 거울을 수입을 요청을 한 거예요. 프랑스가 거울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 왕궁 건축가가 프랑스의 대형 거울을 주문했는데 프랑스에서 이란까지 오는 동안 운반 과정에서 그 유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란에 도착했을 때는 그 거울이 산산조각 난 채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 건축가는 그 깨진 유리를 그냥 버리지 않고 깨진 유리 조각들을 잘 모아서 거기에 색칠을 하기 시작해요. 각각 다 다른 색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깨진 유리들을 벽에 그대로 딱 붙였어요. 그러자 그 깨진 유리들이 빛을 반사하면서 형형색색의 찬란한 빛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된 거예요. 이 건축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통유리를 그냥 붙였더라면, 그 큰 거울이 그냥 벽에 붙어 있었더라면 햇볕이 반사될 때 반사된 빛이 너무나 강해서 사람들이 건물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했을 텐데 깨진 유리를 붙여 놓았더니 더 아름다운 작품이 되었구나. 거대한 거울과 같던 욥의 인생이 고난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전히 하나님 주권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땅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그의 인생은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깨진 유리 조각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어 예술 작품이 되는 것처럼 아무 흠도 없고 아무 고난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감동이 주는 것이 아니라, 깨진 인생, 상처받은 인생, 고난받은 인생, 억울함 당한 인생, 눈물 나는 인생, 그러나 그 조각들을 다시 이어붙여 깨진 조각들을 이어붙인 인생이 더 아름답게 빛나며 그 건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3년차라는 그런 시간들을, 큰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깨진 유리 같은 우리의 일상들, 우리의 관계들,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들, 굳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원치 않는 사고로, 예기치 않은 사건들로 인해 평안한 일상이 깨지고 평안한 관계가 깨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시간 중에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주권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깨진 유리 조각들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의 고백,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